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두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오늘은 언약의 조상의 세 번째 3대 조상인 야곱 그리고 네 번째 조상인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죽을 때쯤에 했던 유언의 일종입니다. 야곱이 크게는 한 3번 정도의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것은 첫 번째 유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쭉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오늘 본문이랑 또 그 뒤에 48장, 49장, 50장의 말씀까지도 보려고 해서 좀 개괄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으실 것 같습니까? 대략 몇 세쯤? 예, 아마 평균적으로 한 80세 언저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죽는 생각도 끔찍한데 무슨 유언까지나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기 직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에게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고 너희들도 이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유언을 남길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 말을 놓고 가시려고 합니까?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이 다 왔음을 생각을 하면서 요셉에게 먼저 마지막 말을 놓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요셉을 1대1로 만나서 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곱은 인생 마지막쯤에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되었죠.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손자들이 다 같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온 지 17년짜쯤 되었을 때 벌써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큰 산업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셔서 작은 가족에 불과했던 이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77세까지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는데 좀 사기를 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77세에 밧단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산 게 33년이었고 그게 130살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들어간 게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죽음이 임박했을 쯤에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환도뼈 맹세를 하게 하죠. 너의 손을 나의 환도뼈 아래에 넣어라 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맹세를 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9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애굽 이 땅에다가 장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매입했었던 선영, 즉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는 맹세를 요구한 것이죠. 왜 야곱이 부유하고 평안했던 이 마지막 노연 생활에 애굽 땅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핍절했던 그리고 험악했던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소망하고 있을까요? 왜 야곱은 편안한 애굽 땅보다 험악했던 가나안 땅의 삶을 더 그리워하듯이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도 주셨던 땅,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셨던 땅, 그리고 자기에게도 일찍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땅. 그래서 잠시 애굽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기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엄중하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경배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노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 이 애굽 땅에 잠시 와 있으나 주께서 저에게 주신 기업은 가나안 땅인 줄을 믿고 삽니다. 평생 제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고 요셉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제가 묻히게 된다는 확답을 받았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 후에 야곱의 병환이 더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서 야곱한테 다시 갑니다. 그게 48장인데요. 여기서 야곱이 또 비슷하게 가나안 땅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년의 야곱의 특징은요, 가나안 땅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가나안 땅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8장에서도 1절 2절에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습니다. 2절에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는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서 3절과 4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했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손자 2명을 두고서 유언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자기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의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는 말도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 중에서 가나안 땅의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가나안 땅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베델 언약의 복을 계승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었지만 요셉과 그의 자손들, 더 나아가 이후의 모든 교회가 참된 복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3절과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한 축복 역시 3절과 4절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많은 민족을 주시기로 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였고 복을 주시리라 약속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12지파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48장 21절에 보면요. 48장 21절 이 손자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의 끝부분에서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별명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하죠. 너희들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나도 데려가다오. 내 시체를 메어다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야곱은 먼저는 요셉에게 1대1로 만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자기를 매장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손자들을 만났을 때도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에도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49장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구속사적인 예언을 주는 것이 이 야곱의 예언입니다. 근데 그 끝부분에서도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49장 29절을 보시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해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만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예. 마지막에 야곱이 놓고 간 말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묻혔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도 묻혔고 내 첫째 아내도 거기 묻혔다. 나도 거기에다 묻어다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죽기 전에 했던 그 세 가지 부분에서 매우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종친회가, 저는 광산김씨거든요. 종친회가 있어요. 10몇 년 전쯤부터 굉장히 활성화되고 조직도 있고, 저도 거기 종친회 그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나름 목사라고 뭐 좀 저한테 뭔가 덕을 보리라 생각하셔서 저를 위원으로 했어요. 근데 전 종친회 가는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거의 안 가요. 왜냐면은 저희 종친회에서 하는 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여기다 썼다 저기다 했다 몇 번을 옮겨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지금 몇 번째 돌아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얼마 전에 전했더라고요. 저한테 할아버지 묘를 어디다 또 옮겼대요. 그러니까 그 묘자리 한번 보러 가자고, 옮긴 데 가자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좀 거기 좀 태워다 달래요. 안 간다고. 왜 자꾸 묘를 여기다 저기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그 종친에 그 돈 있으면은 젊은 아이들 장학금이라도 주면 좋겠다고. 그 풍수지리가들 그거 이렇게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컨설턴트 하고서 뭐 300만, 500만 원씩 챙기는데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이 놀아나가지고 그렇게 그 시체를 뼈다귀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기다 옮겼다 저기다 옮겼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잘 된다고. 그래서는 저한테 이번에 또 6월에 종친회 모임 있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종친회를 위한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종친회장이 기독교인이시거든요. 예,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뭐 개인 가정에 사적 제사장 노릇 하라는 거 아니냐. 제가 돈을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언젠가 한번 가면은 한번 말씀 드리려고 진짜. 제발 죽은 뼈다귀 가지고 이래다 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장학금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뼈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종친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 뼈를 여기다 옮겼다 저기다 옮겼다 하는 거랑 야곱의 뼈를 여기다 옮겼다 저기다 옮겼다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희 종친에서 하는 거는요, 미신이에요. 야곱이 하려는 거는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젊었던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가족도 하나 없어서 호롤단신 외산촌치고로 도망치고 있지만 너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 가나안 땅이 너의 땅 되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77세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7세,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서 그때 자기한테 나타나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나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고. 자기 스스로는 못 가니까 자기 아들한테 부탁해 놓는 것입니다. 또 손주들이 있을 때 그거를 부탁해 놓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속에 항상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나 그 땅에 가겠다. 나 제발 그 땅에 데려가다오. 나 거기 가고 싶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의 상속자들, 즉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들이 묻혀야 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저 내 묘자리 어디다 써달라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우리 가문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한 토시 한 토시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날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며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내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이후에 있을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니 제가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 요셉을 통해서 또 이후 손자들을 통해서 저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야곱이 여기 이 48장, 49장에는 안 나타있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게 주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자녀들에게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달라고 하오니 주님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자기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죠.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이다. 근데 내 할아버지처럼, 내 아버지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메어 달라라고 하는 건 나는 누구이냐? 나는 이 땅 가운데 땅 몇 평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애굽 땅 고센에 꽤 잘 나가는 집안의 가장이다.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 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임을 온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나의 참된 본향은 어딘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땅 그 어떤 땅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진정한 본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과 천국과는 한참 떨어지는 그 가나안 땅이라도 약속의 땅이기에 거기를 가고자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에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 겉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이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집, 천국을 자기의 진정한 본향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메어 달라, 내 선양에 장사해 달라고 말할 때 그 후손들에게는 무엇을 가리키려는 걸까요? 얘들아,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니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누군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 이삭, 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그 영적 전체성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또 후손들에게 너희들의 진정한 고향이 어딘지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여기 이민 온 자들도 있을 거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계속 태어나고 자란 이들도 있을 것이나 너희들의 진정한 고향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차분하게 모든 유언을 마치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의 마음속에 그 유언이 지워질까요? 다른 아들들한테 유언이 지워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후손들에게도 그 유언이 지어지지 않게끔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을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지만요, 임종은 평안했습니다. 영원한 처소를 열망하던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라 완전한 평강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50장 1절에 사랑했던 아버지의 얼굴을 울면서 입맞춥니다. 서서히 식어가는 아버지 얼굴을 부비면서 아버지, 그토록 바랬던 가나안 땅에 제가 반드시 데려갈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천국에 먼저 가 계시죠? 저도 곧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애굽의 의사들이 40일 동안 야곱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0일의 애곡을 마쳤죠. 그리고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요셉은 긴 장례 행렬을 시작합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으로 향했죠. 가나안 땅 막벨라 밭 굴에 그 아버지를 장사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안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도 몇 살 때 왔잖아요. 몇십 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서 살았고 내가 어린 시절을 겪었더니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고 이제 아버지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안치합니다. 그 굴 안쪽에는요, 아브람과 사라의 시체도 썩어 있었겠죠. 또 야곱과 리브가의 시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른 어머니인 레아의 시체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레아 옆에다가 야곱의 시체를 정성스럽게 안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에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이제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50장 22절부터 26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50장 22절에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셉은 110세까지 거기서 삽니다. 요셉이 56세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리고서 110세를 더 살았으니까 한 55년 정도는 아버지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애의 절반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살고 생애의 절반은 아버지 죽고 나서 살았죠. 아버지 없는 애굽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참 텅 빈 느낌이 강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거기서도 기쁜 일들이 있었죠.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거야 라는 예언을 하죠. 또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야곱이 했던 그 말을 요셉이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그렇게 맹세를 시키고 맹세를 받았겠죠. 그리고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임시로 애굽에서 입관을 해놓고 나중에 요셉의 시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가게 됩니다. 언제이죠?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애굽의 열장 끝나고 유월절을 하고서 애굽으로 출발을 할 때 이 요셉의 입관되었던 관을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56세의 아버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54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증손자도 보고 므낫세의 손자들까지 봤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권력도 누렸고요. 명예도 누렸습니다. 자손의 복까지 누렸으니 참으로 행복한 노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애굽의 평안한 삶에 자기의 영혼을 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영혼은 쉬지를 못했어요. 왜 그럽니까? 아직 고향 땅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그네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자기를 그 땅 가운데 데려가 달라라고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는 것과 같이요. 요셉은 애굽에서의 모든 삶이 다 성공적이어 보였지만 그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애굽은 나에게 영원히 속할 나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야말로 내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선은 애굽이 아니라 늘 가나안 땅을 향해 있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진정으로는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요셉은 110세에 임종을 하고 야곱처럼 미이라로 만들어져서 애굽에 일단 입관이 됩니다. 17살에 애굽의 약속의 땅에서 이 애굽 땅으로 팔려왔죠. 그리고 110세에 죽는 순간까지 거의 93년의 삶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출애굽하는 후손들의 손에 들려서 결국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특별히 오늘 봤던 야곱과 요셉, 이들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실존하시다라고 하는 믿음도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죠.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라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진정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말씀인데 오늘 창세기 말씀에 이어서 같이 연결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가나안 땅에서 많은 부동산을 갖고 살지 못했습니다. 막벨라 불 그거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대신에 주변에서 이제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랐던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던 것이죠. 그 천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았고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등이겠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한테 아무런 약속이 받은 적이 없다처럼 읽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그딴 건데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장차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딱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나그네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이삭도 나그네였습니다. 야곱도 나그네였습니다. 이 땅에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마치 이 땅이 종점인 것처럼 여기다가 큰 집을 짓고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할 듯이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잠시 텐트 치고 살다가 진정한 본향으로 떠날 나그네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왜 이 나이 되도록 집도 안 사고 이러고 살고 있었을까? 왜 그때는 집을 산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을까? 솔직히 아파트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요. 아파트는 그냥 어떤 집이든지 집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 부모님 집에서 그냥 당연히 사는 거라 생각을 했었죠. 집을 산다는 그런 꿈도 한번 꿔본 적이 없고 그런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 살았죠. 나이 들고 이제 애 있으니까 좀 집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은수 때쯤에는 정말 예수님 올 것만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없이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살 것 같고 은수 때도 은수 어떻게 그냥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바로 가면 될 것 같아. 우리가 꼭 굳이 집 안 사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요 나그네 신앙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면은 정말 여기다 집을 어떻게든 사야겠죠. 근데 곧 떠날 거면은 뭐 사골세로 살면 어떻습니까? 전세로 살면 어떻습니까? 뭐 자가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영원한 우리의 자가 주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으로 잠시 있다가 가는데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너무 많은 것을 보장받으면서 살려고 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고요. 그의 아들 요셉의 삶도 그랬던 것이죠. 멀리서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 멀리서라는 거리적으로 먼다기보단 시간적으로 먼 거거든요. 한참 남은 거예요. 천국이 오는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죽은 후에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400년 후쯤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시점으로 봤을 때는 400년이라는 먼 시간에 걸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터잡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가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아브라함, 야곱이 다 나그네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소개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헷 족속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땅 조금만 좀 달라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우거하는 자입니다.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서 소유를 삼아 내 죽은 아내를 장사하게 해줍시오 라고 합니다. 이때 나그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했던 얘기가 저는 여기서 나그네입니다. 잠시 우거하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자기는 이 세상 나그네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이것이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걷다가 죽었습니다. 저도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그네 신앙이 이들의 마음속에 매우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겠죠. 그런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려면 가기도 했었겠죠. 또 이삭 같은 경우도 메소포타미아로 가가지고 장가 들고 거기서 터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대신에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과 더 나은 본향이 구별되어 있죠. 더 나은 본향이 바로 천국인 것이고요. 그 땅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나그네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자체만 보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흠결이 있었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움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기도 했던 그 집안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영광스러운 보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아버지다 부름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성을 주시죠.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의 집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제자들이 막 근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완성하여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하신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세대의 동일한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손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패함 없이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시죠. 이 패역하고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공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나는 나그네요 라는 마음입니다. 그 천국에 가기까지 저는 나그네 길을 길게 살아갈 터이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나그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시편 49편에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 됨이 나의 모든 조상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던 다윗조차도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죠. 또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대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합니다. 바울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바람같이 안개같이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지 말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누군지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일 뿐이야. 우리가 자가주택이 없어도, 우리가 전세 살고 월세 살고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여기는 우리 나그네니까 잠시 살다 가는 거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오히려 나그네의 삶을 기뻐함으로 살아가자라고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많은 재산, 적어도 한 5억이라도 남겨주면 좋겠다. 아파트라도 남겨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겠죠. 이거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돈벌이 할 수 있는 재주, 기술, 지식, 일자리 정도는 남겨놔야겠다. 이런 생각도 매우 좋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너희들이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너의 진정한 집은 저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식한테, 애가 어릴 때 그랬대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자녀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 그냥 집에 있을래요. 근데 얘가 중학교 가가지고 아빠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랬대요. 왜 그랬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요. 동희가 이번에 정민자매, 정민 사모님 아기가 나왔잖아요. 자기 이제 사촌이 태어난 거죠.
근데 동이가 그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쟤도 8년 되면 되게 힘들어 할 거야. 그 긴 인생을 살았던 동희 씨께서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고 나서 갓 태어난 그 며칠 태어난 그 아이를 보면서 8년 후에 쟤도 참 힘들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요. 이 땅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죠. 어렸을 때도 힘들고요. 커서 좋은 일도 있고요. 인생은 참 다채로운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밭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은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을 해도 잠시일 것이고 망해도 잠시입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려도 잠시이고 거지같이 살아도 잠시일 뿐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에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정말 목매야 되는 것. 야곱이 그 마지막 때에 정말 목매듯이 정말 그 삶에 영혼을 몰입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몰입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맑은 5월의 하늘, 화창한 하늘과 아름다운 구름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날씨 좋다? 놀러 가야지? 예, 그것도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볕 좋은 날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하면서 주님 다시 올 날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고백했던 그 야곱이 삶의 끝지점에서 사랑하는 요셉과 손자들과 후손들에게 남겨놨던 그 놓고 간 한마디, 가나안 땅에 나를 데려가 달라. 그 속에 담긴 깊은 영적인 의미를 늘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우리도 험악한 인생, 나그네 길을 걷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나그네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를 너무나도 복된 나그네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